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통해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작년에 우리 리딩저스 할 때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 고백은 단순한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한 완전한 순종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죽으면 죽겠다, 이런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우리가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더의 이 고백을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에스더가 얼마나 중대한 선택 앞에 서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전 그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에스더의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에스더는 여왕이었다, 왕비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왕이 이 왕비를 부르지 않으면 이 왕비가 왕 앞에 임의로 나올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왕이 부를 때만 이 왕비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비가 왕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잠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뽑히게 된 것, 왕비로 뽑히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위기에서부터, 이러한 유대민족의 위기에서부터 구원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에스더가 그렇게 왕후가 된 것은, 왕비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모르드게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에스더의 삶의 상황과 이 위치와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왕후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이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에스더처럼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여러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때 내 뜻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이루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그 계획을 우리가 거스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에스더가 두려움 속에서도 민족의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내어놓기로 결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그녀의 외침은 단순히 체념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할 수 없이 죽어야지, 이런 체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신앙의 각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우선시했던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자신의 생명을 우선시했다면 분명히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단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행동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준비했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왕이 지금 내린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음식을 자신들이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이 알았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뭘 제안하게 됩니까? 열흘 동안 자신들이 오직 물과 채소만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후에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우리들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실제로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얼굴이 더 아름다웠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었던 이 소년들보다 훨씬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왕 앞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청명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단하고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이루게 됩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자신들이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풀무불에서부터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전진해 나가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외치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뜻을 세우고 우리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이루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잠잠하지 말고 무엇인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유다 민족을 다 모으고 당신도 금식하고 모두가 금식을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시녀도 함께 그 금식에 동참하고 기도에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이 금식과 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시녀와 함께 그 금식과 기도를 이어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금식과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우리의 육체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강력한 방법이 바로 금식이에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민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자신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단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중요한 결정을 이루기 이전에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기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갈 그 담대함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게서부터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그 길들을, 고난의 길들을 무사히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일들을 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거나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때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에스더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민족들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실제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기도를 부탁했고 금식을 부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와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채우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간구하심으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한 대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유다 민족을 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그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맘대로 막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의 결단은 단순히 자신의 민족들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고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자로 부르셨고 어떤 분들은 섬기는 자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어떻게 받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에스더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네가 지금 이 왕비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네가 또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스더가 모른 척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에스더가 움직이고 반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유다 모든 민족들을 살려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위젤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역하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게 될 때 결국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 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결단을 이루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잘 보내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